아멘 소리를 좀 크게 하세요. 오늘 장로님 은혜롭게 기도하는데 아멘 소리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임마누엘 은혜예요. 은혜. 임마누엘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God with you.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with라는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인데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함께 하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데 외롭지 않잖아요.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힘들지 않게 우리가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맞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분명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이 적은 그런 좁은 길을 우리가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데 힘들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무엇을 만들게 했냐면 성막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성막은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처럼,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작품 그대로, 디자인하신 그대로 그렇게 성막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 말씀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 그랬습니다. 성막 역시 정말 그 식양과 치수까지 그대로 재료까지 하나님이 내려주신 방법 그대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이제 지파별로 이렇게 텐트를 쳤는데 성막이 한가운데 있고 성막을 빙 둘러서 12지파가 그렇게 자기들의 그 천막을 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겠어요? 성도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성막 중심의 삶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번제에 대해서 성막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들은 흰 세마포로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성막으로 들어오는 문이 한 9m 됩니다. 그곳에 기둥이 4개가 세워져 있는데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그 실로 수놓아진 천으로 그렇게 드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 번제단이 놓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둥을 통과하고 휘장을 통과해서 소를 몰고 성막들 안으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로 세로 2.3m, 높이가 1.3m인 번제단에 거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단 내 모퉁이에는 동으로 된 뿔이 있습니다. 그것에는 늘 제사를 드리는 제물에,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거기 묻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은 항상 피가 흥건히 고여있는 그런 제단이었습니다. 먼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데리고 온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너가 죽는 것이야. 참으로 잔인하지만 내가 살아야겠기에 이렇게 너를 죽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를 단단히 묶습니다. 그리고 소의 목에 칼을 깊이 찔러댑니다. 피가 살을 타고 막 흘러내리는 것이죠. 아래는 대야가 있습니다. 동으로 만든 대야에 피가 흥건히 고여있게 되셨습니다. 제사장은 그 대야에 있는 피를 묻혀서 손에 묻혀서 번제단의 네 뿔에 그렇게 바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장면은 항상 이와 같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피는 생명이니 피채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는 바닥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가지고 선지국물을 만들고 선지를 하고 뭡니까 또 순대도 만들고 피순대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들 않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짐승을 잡을 때 전기 충격기로, 우리는 보통 전기 충격기로 그렇게 해서 죽이잖아요. 그러면 피채, 그냥 짐승이 피가 온몸에 굳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피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 고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짐승을 잡을 때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에 칼을 찔러서 피를 다 쏟아내게 한 다음에 쏟아진 그 짐승을 그들은 먹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이제 많이 살고 있는데 보통 시중에서 나오는 고깃값보다 4배나 비싸다, 3배나 비싸다 그래요. 그래도 불티나게 팔린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것만 먹으니까. 지금도 그들은 구약시대 때에 율법의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아마 독축 과정이 힘드니까 3배나 비싼 것 같아요. 다니엘이 나라가 망했잖아요.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한참 젊은 나이에 17살, 18살 피가 끓는 그런 청춘의 나이에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근데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고 이역만리 땅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의 명철함, 총명함, 똑똑함이 빛나서 다니엘이 특별히 선출이 돼서 왕실 교육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커리큘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이 차려준 음식을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열애가 없는 것이에요. 왕궁에서 제공한 음식에는 피채 요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 차려준 진수성찬을 지혜롭게 거절하는데 자기를 관리하는 한관장에게 지혜롭게 부탁을 했잖아요.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끌려온 몸이었지만 그것도 타국 땅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긴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보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다 지켜보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못 보시는 것이 없으시더라고요. 못 아시는 것이 없으시더라고요. 못 들으시는 것이 없으시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형편처지 상황을 다 보고 계세요. 본문에 하나님께서 희생제물로 번제를 드리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짐승을 잡아서 피를 다 쏟아낸 다음에 제물의 가죽을 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장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것이 드러난 순간 제사장들이 가져가서 불에 넣고 다 태우는 것이에요. 대야에 바쳐진 피는 제단 위에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은 항상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어요. 밑에는 그냥 땅이에요. 엄청나게 쏟아진 피를 아마 제단에 있던 불이 다 감당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저절로 땅 아래로 다 스며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소를 잡으면 피가 흘려졌고 또 다른 짐승을 잡으면 또 피가 흘려졌고 계속 그러니까 그 번제단 앞에는 짐승 타는 냄새와 그리고 피가 쏟아진 비린내가 자욱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주가 그러니까 예배자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참으로 엄숙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분위기가 숙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불태우는 예배, 자신을 조각내는 예배, 재물과 함께 타들어가는 예배, 그것을 경험하며 애통해하는 예배,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회복하는 교회 그랬습니다. 무엇이 회복돼야 될까요?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예배 자세도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니까. 저는 늘 설교를 하기 전에 이 자리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얼굴을 감싸요. 하나님, 정말 내가 오늘 설교하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가 설교자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해요. 늘 반문을 해요. 나의 부족함, 연약함, 어리석음, 그런 것들이 늘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제가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그러면서 강단에 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윗은 시편 51편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앉아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살피는 기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피는 갈보리 언덕을 적시게 됐습니다. 그때 하늘과 땅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번제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예배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를 위해서 죽음당하신 그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고통당하심, 고난당하심, 그분의 죽으심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3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라. 그래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귀한 시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찬양만 부르지 마시고 또 설교 시간에 연설만 듣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 메시지를 듣고 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자, 여기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제주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주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껍질을 다 벗겨내야 돼요. 가죽을 벗기는 것은 도살 전문가가 아니면 잘 벗겨지질 않습니다.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 가죽은 제사장의 소유물로 주기 위해서 따로 놓습니다. 여러분, 껍질을 벗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껍질, 가죽을 벗겨야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분명히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요. 내 껍질이 벗겨져야 하는 그런 아픔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살을 도려내는 그런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허실실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그냥 형통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에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그랬어요.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 시련이 있어요. 쟁기를 미루고 가는 그런 아픔과 수고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죽을 벗기는 것은 신자가 겉사람을 벗겨내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 내게 붙어있는 세상적인 모든 껍데기들을 다 벗겨내는 작업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 봐보세요. 열심히 종교 생활한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의 예식적인 모습, 거칠해하는 그 예식적인 모습을 그들이 벗겨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가식덩어리를 뜯어내야 했고 자신들의 이중적인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회개해야 됐는데 그들은 그 작업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엄한 책망, 예수님에게 독서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포장된 나, 가면으로 가려진 내 모습, 거칠해하는 내 이 외적인 모든 것들을 다 뜯어내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천상의 말씀, 기적적인 역사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자가 깨어지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결국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성령의 공의가 그들의 어리석음, 부족함, 연약함을 다 철저히 깨트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화려한 인생의 업적들을 다 뜯어냈어요. 걷어냈어요. 누더기처럼 걸치고 있었던 그 세상의 스펙들을 다 버렸어요. 자신의 외적인 모든 것을 나는 분토만도 못하게 여기고 초계만도 못하게 여기겠다 그랬잖아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욕정의 그런 겉모습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내는 작업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치장스러운 이 외적인 거 다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 전에 30분 전에 오란 이야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지었던 모든 것,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를 못했던 거, 그 시간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배는 말씀만 들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러 오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자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제주가 제물을 드릴 때 각을 떠서 드려야 됩니다. 각을 뜬다는 말을 직역하면 조각조각 예물을 자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전을 부칠 때 어떻게 합니까? 생선에 포를 뜨잖아요. 껍질을 벗겨낸 다음에 포를 뜨잖아요. 그러니까 각을 뜬다는 것은 포를 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각을 뜨는 것은 누가 하냐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주가 하는 거예요. 제주는 칼을 가지고 소의 껍데기를 다 벗겨낸 다음에 조각조각 각을 떠야 돼요.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그런 발굴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짐승을 드릴 때 짐승을 죽여서 그대로 번철 위에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 큰 짐승을. 그러니까 다 조각조각 분해를 하고 각을 뜨는 것인데, 각을 뜬다는 것이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육점 가보세요. 고기 해체 작업이 결코 쉬운 기술이 아니더라고요. 그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몸에 위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육점 사장님이 발굴 작업을 하면서 칼이 손을 찌르고 팔찌를 찔러서 온몸에 상처투성인 것을
보여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세상에 쉬운 일이 없지만 위험하고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작업한다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작업을 해야만 고기를 분해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한 해 추수감사절 때 대제를 한번 잡았는데 전교인이 식사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어요. 우리 이경수 집사님 비롯해서 우리 양정교 안수 집사님 그리고 김 집사님 몇 분이 붙어가지고 젊은 집사님들이 막 발골 작업을 했는데 얼마나 어렵던가요. 그때 한 이야기가 목사님 다음에는 그냥 삼겹살 구워 먹게요. 다 작업을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삼겹살 사서 합시다. 우리 집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포 뜨는 작업이 쉽지 않아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세웠어요. 야,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상의 제물로 바쳐라. 번제 제물로 바쳐라.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아들을 칼로 찔러서 껍질을 다 벗겨내고 포를 다 떠서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다 해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일도 어려운데 그 아들 이삭을 다 해체 작업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주실 때는 언제고 거둬가시되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식을 데려간다고 생각하니까 치가 떨렸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런 하나님이면 나 안 믿겠습니다. 밀어제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제단 위에 딱 올려놓고 칼을 내리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손을 막았잖아요. 그리고 숯불 사이에 걸려있는 양을 대신 잡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을 떠서 제주가 직접 그렇게 제물을 드린다는 것 쉽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그거는 제주가 해야만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 수고 나 이렇게 어려운 일 나한테 시키지 마세요. 나는 안 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희생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순간 내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순간 우리에게는 수고가 끼쳐지게 되는 거예요. 남이 대신해서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 해가 저물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셨잖아요. 왜요? 그가 회개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일체 다윗이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안면몰수하고 살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게 만들었잖아요. 다윗의 죄를 나단 선지자가 대신해서 고백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다윗이 직접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에는 내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제주가 제물을 잡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제물의 내장을 받아서 물로 깨끗이 씻어줘요. 그것은 제사장이 물로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리고 불살라서 화제로 드립니다. 여기 물로 내장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 신자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자신의 내면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찬송가 274장에 보면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보든지 멸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로 씻어낸다는 것은 나를 정결케 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받으세요. 깨끗한 것을 받으셔요. 여러분, 컵 하나가 있는데, 여기 컵이 있는데, 컵 하나도 깨끗이죠. 제가 아침마다 새벽 예배 드리러 올 때 컵을 깨끗이 씻어요. 수세미로 깨끗이 씻어요. 그래야 내가 마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그 옷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물며 제물을 드리는데 더러워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깨끗이 씻어내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부잣집에 여러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이 귀히 쓰인다고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옷그릇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깨끗하지 않으면 그건 개밥그릇이 되는 것이 사람 밥상에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교회 안에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우리 거룩한 성도, 성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서 늘 나를 깨끗게 하는 작업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자는 외모를 가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면을 다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목인 가죽만 제하고 모든 것을 다 불살라 화제로 드립니다. 머리와 정강이 그리고 내장과 기름 등 모든 것을 다 태워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전적인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삶 일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만 거룩한 날이 아니라 나머지 6일도 거룩한 날로 우리가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19조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하는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 뜻대로 살면 나는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적인 역사를 한번 아시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자기가 쌓은 도시락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게 없어졌나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모세를 부를 때 사용된 떨기나무 보세요. 불에 타서 없어진 것이 아니었잖아요. 모세를 부를 때 사용이 되어졌고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성경에 아름답게 사용된 떨기나무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할 때가 참 많은데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4절에 보면 제주가 번제를 드리면 그것이 속죄가 되는데 그를 위하여 된다 그러십니다. 결국 번제를 드린 제주 자신을 위한 제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은 내가 주께 드림으로 그 시간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으로 역사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 때 부른 노래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사랑, 베푸는 것, 베푸는 것. 쓰면 없어지고 닳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케 하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의 삶이 더 많이 주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부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이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느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자,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